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맥주 감사절,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리냐 하면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야 하는데 첫 열매를 성경대로 올려드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기적과 말씀 그대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열매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무엇이냐?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첫 열매가 바로 첫 열매, 초실절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맨 처음에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첫 것을 아버지한테 줄 수도 있고 어머니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수확을 한 다음에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의 첫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있어요.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직장에 밀리고 물질에 밀리고 자녀에 밀리고 계속 밀려서 어느 순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다면 첫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구별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을 한국말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best of the first fruits,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열매인데 처음 거둔 것 중에 아무거나 대충 집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선별된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나의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니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물질이 가장 귀하고요, 내 출세가 가장 귀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것들,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집에 놓고 온 그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인데 성경 말씀을 다 가장 멀리 놔두고 다른 세상의 귀한 것을 꼭 붙들고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절대로 놓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는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빛 주셨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야 하는데 다 드릴 수 없는 우리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고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열매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에 내포되어지는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 것을 올려드리며 시작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첫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첫 열매 거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와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주일날 말씀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영신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첫 단추를 낍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꼽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꽂아집니다. 그리고 잘 꽂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벗어서 다시 입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꽂아서 다른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꽂으면요, 입으면 입을수록 점점 이상한 옷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풀러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첫 열매 올려드릴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절기를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작이 되어서 시작부터가 정확하고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절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첫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열매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누리는 오늘 바로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23장과 짝이에요.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과 출애굽기 23장은 짝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 나와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기적을 누리는지 성경 말씀에 약속하여 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나는 첫 열매를 감사함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음 수확, 마지막 수확까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감사하고 온전한 첫 열매를 드린 자,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또 말씀 속에 또 뭐라고 축복하여 주시냐? 25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린 그 열매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더욱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병을 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나쁜 것은 다 막아주시고, 좋은 것은 넘치게, 나쁜 것은 사라지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씨앗은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그것에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는 것, 그리고 또 안 드리는 것,
0에서 아무리 100을 곱하면 100만을 곱하면 1억을 곱하면 0이에요. 그건 0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면요, 그 축복하여 넘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첫 열매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와왔을 때 그 삶에 병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다 없애주시고 앞으로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첫 열매가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27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 열매를 드리고 말씀으로 순종을 시작할 때 순종하며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대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우리 삶의 대적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막는다고요? 우리 삶의 기뻐할 일을 막는다고요? 그 모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대로 그렇게 시작할 때. 추수감사주일, 또한 맥주감사주일, 이 모든 감사의 절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적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놓고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 하나님 보호하심, 가장 좋은 것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심, 우리 삶의 모든 나쁜 것을 제하여 주심, 받는 모든 땅을 순종해 나갈 때 말씀 그대로 기적을 행하여 주심, 그것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드리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아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기쁨을 함께 드려요.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함께 드립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린 그 삶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 열매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성경대로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말씀대로의 기적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이 넘쳐나는데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에 넘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들 속에 좋은 것이 넘쳐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은 막아줘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받는 모든 땅,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첫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에 말하는 고차원적 감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저차원적 감사에 임한다면요,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차원적 성경적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우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1차원적 감사인데, if. 만약이라는 조건적 감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되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면 감사할게요. 그런 사람은 감사의 제사는 먼저 드릴 수가 없어. 왜? 무슨 일이 생겨야 감사하니까. 또 두 번째는 because.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준 게 분명히 눈에 보여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잘 돼야만, 아니면 기도응답 받아야만, 아니면 내가 아팠던 건 나았어야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 때문에 because. 감사한다는 거예요. 2차원적 감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성경적 고차원적 감사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차원적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비록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아도, 비록 나의 삶에 힘든 일이 많아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고차원적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감사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메마른 땅이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물을 풀려고 해봅시다. 물이 한 방울도 안 보여요. 거기서 물을 풀려고 해서 자꾸 물을 풀면 어떻습니까? 물은 안 퍼지고 짜증만 나겠죠. 그래서 생각해봅시다. 막 폭포수에 물이 막 떨어져요. 완전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막 떨어집니다. 그때 수통이나 컵을 갖다 대봐요. 그럼 물이 가득 차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감사할 일도 많겠지만 감사 못할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감사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니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가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봐요. 막 다툰 자리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봐요. 감사 안 나옵니다. 막 궁핍 빼가지고요. 없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봐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감사는 메마른 땅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메마른 땅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 기도한 모든 그대로, 감사하며 간구한 모든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 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감사요. 성경적 감사는 무엇이냐? 기적의 하나님 바라보고 미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은 아직은 어려움이 많아요. 아직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조건 달지 말고요. 뭐 때문에도 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줄 줄 믿고 넘치도록 흘려주는 그 생명수를 통해 넘치도록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감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3장 20절과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을 아랠 때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 그 이상을 모든 걸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감사는 무엇이냐? 메마른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 성경적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예물을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 중에서 행하실 일 소망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큰 걸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을 보면은 감사할 일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뭐라고 하냐? 감사할 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감사를 막 찾고 억지로 힘든 곳에서 막 이렇게 샘물을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넘치도록 감사할 일들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을 억지로 찾고 기다리는 것보다 넘치는 감사해 주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욱더 지혜롭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삶에 억지로 감사를 문제투성이에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에 나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W. 블레이크가 이런 말 했어요. 감사하고 받는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따라온다. 말만으로써 감사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기 원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진짜 소망하고 기도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 하실 소망하고 정말 생각해보고 기대해봐야 돼요. 우리 삶 문제 많은 가정으로 갈 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딱 끼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성경 말씀의 기적을 얼마나 베풀어줄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면서 성경 딱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는 겁니다. 찬송하며 오는 겁니다. 간구하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실 일 소망하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최우선순위였습니까? 이번 맥주감사주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귀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까? 말씀을 시작하고 나아갈 축복합니다. 나아갈 때 감사하세요. 힘든 일 있다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세지 말고요, 힘든 마이너스의 삶을 플러스로 바꿔줄 하나님이 하실 일 자꾸 생각하고 소망하세요. 생각하는 모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말씀대로 감사하고 말씀대로 기적을 누리고 기적의 책도 우리 삶에 기적의 간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